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더니 그 하늘문 열린 곳에서 자기를 올라오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갔더니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준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근데 지난 본문 3절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이 가진 이 시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려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신이 배워왔던 어떤 그런 가르침, 배움을 통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 세계를 볼 때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보았다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개인의 생각으로든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배웠던 어떤 하나님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결코 인간이 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한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거나 바르게 전가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귀하잖아요. 그냥 인간의 언어를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그걸 꿈꾸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을까 했더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24장로 나오지만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올라가 봤더니 그게 보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좌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어떤 이가 앉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 위에 앉은 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냐라고 했더니 그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형상이 그려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청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홍보석인가요? 홍보석? 뭐라 됐습니까? 홍보석 맞죠? 홍보석. 저는 보석을 잘 모르니까 벽옥이라 했는데 벽옥이 뭔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벽옥 알아요? 뭔지?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주석을 보니까 푸른 색깔을 띠는 옥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운 옥을 보고 벽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푸른 색깔을 띠는 고운 옥, 이걸 벽옥이라 그러고, 그리고 홍보석은 루비 같은 것. 저는 어릴 때는 루비를 좀 봤는 것 같아요. 근데 루비를 봤는데 그 루비를 보고 홍보석이다. 이 붉은 색깔을 띠잖아요. 홍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주변에 무지개와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 일단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보였냐면 보좌 주변에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거기는 장로님이 앉아 계시더라. 이때 장로님 누군지를 잘 모르겠고 24개의 보좌에 24장로가 앉았는데 흰 옷을 입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 주변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보니까 이제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7영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켜져 있는 등불을 보게 되는데 7영이더라.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 주변에 24장로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짐승이 4개가 있는데 그 짐승이 보니 뭐 유리 같은 수정과 같은 뭐 유리 바다도 있고 그리고 짐승이 4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짐승은 사자, 그리고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렇게 해서 4개의 짐승을 보았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보좌가 있고 거기 앉은 이가 있고 그 앉은 이는 벼고 그리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주변에 둘러져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그 장로가 같이 옆에 보좌로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4개의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이렇더라, 이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사도 요한이 늘 봐왔던 먼 그림은 아닐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좌라고 하는 말을 또는 24장로에 앉는 보좌 이런 등등을 보면 왕정 정치 때에 늘 봤던 그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앉는 자리를 보고 보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의자예요. 의자인데 왕이 앉기 때문에 보좌. 사람들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보좌에 앉는 것을 꿈에도 그린단 말이죠. 이 보좌를 앉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임금의 아들들이 쟁탈전을 벌리는 것이 왕궁 궁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보좌에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 그게 왕이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고 또 누군가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는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지극히 인간적이다, 지극히 세상적이다. 천국은 뭔가 좀 달라야 되고 하나님 세계라고 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돼야 될 텐데 어쩌면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늘 쓰는 이런 그림을 여기에다 그려놓았을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의문점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에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억이 나냐면 당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봤지만 천국의 세계는 결국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눈으로 보긴 봤는데 뭔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봤고 황금길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길은 없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썼는데 이게 황금길이다, 뭐 청옥이다, 이런 옷과 같은 이런 것들로 표현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는. 그러면 이 내용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도대체 뭘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리고 또 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벼곡이다, 홍보석이다, 무지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라고 여겨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는지를 보기는 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요한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고,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 하나님 세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볼 수 없었다는 게 확실해요. 그 뭘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옷과 같은, 그리고 무지개와 같은 그런 빛난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이 편지도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요한복음도 결국은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일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이 싶은데 맞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고 가까이 가할 수 없는 빛에 거하고 이분만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실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근데 모세 요구를 했을 때는 보여주질 않고 그의 눈을 가리고 지나가는 형상으로서 등만 보여주셨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나답,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주님께 기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요게 장로들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인 거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맑은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옥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귀했다는 거예요. 뭔가가 화려하고 빛에 가는 분이기 때문에 빛난 뭔가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게 정확해요. 근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과 늘 대화했고 실제로 그분의 모습은 아니어도 그분이 가까이에서 자기를 드러냈는데 빛난 뭔가와 같은 분으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본문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분명히 계셨는데 그분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분을 정확히 볼 수는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가신 분으로 빛으로 보이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고우니까 벼곡 같고 그리고 홍보석 같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은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24장로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짐승이 뭐 4마리가 있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닐 거잖아요. 이 내용은 지극히 인간적이라 그랬습니다. 짐승도 인간적 표현이고, 사자, 소, 그리고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신을 봤을 때 청옥 같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는 이런 말들도 보면, 보호자에 앉은 것도 보면 왕이 다스리는 모습처럼 그려놨단 말이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청옥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청옥 같아, 홍보석 같아, 이걸 말하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의자가 있는데 24개 의자에 장로가 앉아요. 누가 앉을 겁니까 거기에? 그럼 24개 의자가 있어,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문자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만 했다면, 새로운 어떤 왕정이 일어난다면 로마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하듯이 글을 쓰면 반드시 더 핍박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황제가 봐도 전혀 문제없는 글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서 위력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로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졌지만, 인간이 본 시각에 쓰여졌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겠지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보좌는 단순히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왕위를 쟁탈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고, 또는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모든 사람이 앉는 곳이 아닙니다. 딱 왕만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왕이 앉았다 했을 때 같이 있던 24장로가 있고 또는 대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이 나라와 이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으로 표현됐을 때 단순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가 본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그는 유배됐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통치는 누가 이루어지느냐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거기에 어떤 명령에 따라서 자신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기독인들, 지금 7교회의 편지를 쓴 내용이니까 이 7교회에게 보내준 내용도 보면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를 지키는가, 누가 우리를 보호하는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면 로마이란 말이죠. 로마에 의해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배됐지만 그가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계다. 그걸 제일 먼저 봤다는.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해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계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귀신을 제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도 여전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다. 이 세계는 그걸 보여줘. 이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어둠이 통치합니다. 죄악이 있는 세상이죠. 죄 아래 있는 세상이고 어둠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어둠이 통치하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인이다, 어둠 아래 있다는 말이 어떤 죄를 지은 일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겨내지를 못한다. 이게 어둠이 통치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둠이 통치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일으킴으로써 나로 하여금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서 하늘 문이 열려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몸은 밤모섬에 있고, 그리고 일곱 교회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일곱 영이잖아요. 마치 성막에 있는 일곱 금촛대가 불을 밝힘으로써 낮이든 밤이든 지켜주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사실이 첫 번째 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이 가지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어둠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실 앞에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거나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꾸려가든지 교회를 만들어가든지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가든지 끝내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 것이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염려 생길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감사와 기도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없잖아요. 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쓸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 모든 표현들이 모두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잘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안에서 헤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에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느냐? 아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불을 켜시고 언제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로 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둠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는 놀라운 점이, 제가 요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쓴 모든 글들은 인간의 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 인간의 글이에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믿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이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쓴 것은 이 세상에 바탕을 두고 썼는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배운 것으로 썼다면, 사도 요한이 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럼 이 차이가 명확해져야만 여러분 교회에 와도 말씀 듣는 시간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유명한 강사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구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예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4개의 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4개의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있는, 한국에도 지금 그렇게 일어났는데,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1년에 미국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 한 4차례 정도를 동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당에 개, 돼지, 소 이제 생각이 가요, 여러분들? 아마 시끄럽고 그게 예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저는 그게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신학이 많이 발전해서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것도 알고 피조물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피조물이 할 때는 사람, 동물만 생각하면 식물도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럼에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자리에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사자나 표범이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못할 겁니다. 사자는 사람하고 같이 놔둘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의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애완동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데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자를 데려놓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표범을 데려놓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것도 보면 지극히 인간 중심이란 거 아세요, 여러분?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동물과 식물, 피조물이 함께 예배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는 어떤 곳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봤는데 그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해도, 지금 우주 시대가 된 오늘날의 이야기에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세계를 눈으로 봤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선교사님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사회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인권은 없을 시대였으니까, 종들과 하인들의 인권은 없을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부분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인들과 종들은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점점 더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종을 대하는데,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당시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는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대하는데 오히려 집안에 설거지를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새벽기도 오늘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가 1800년도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저한테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제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를 이제 늘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이 말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조선시대에 와서 1800년도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종들이 해야 될 나무를 패고, 그리고 목욕하는 물도 종들이 하는 게 자기들이 하고, 이런 현상을 봤다면 아마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나자 그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은 결국 이 세상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일으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어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가 경영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것으로 경영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경영하는데 자신이 손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손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불법을 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손해도 안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고등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실제 이건 불법을 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런데 안 해도 우리는 정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도 없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아디다스 매장 17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도 처음 몰랐는데 서울 아디다스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까지 해서 총 17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하고 제가 예전에 다닐 때에 가서 면담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디다스든 어디 매장이든 신상품이 나올 때 잘 팔리는 곳에 신상품을 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이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처음에는 7개가 아니고 1개를 했겠죠.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점에서 아디다스가 독일 매장이잖아요. 독일에서 한국에 있는 매장, 서울에 있는 매장을 실사했는데 모든 실사를 해보니까 다 뒷돈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집만 정직하게 했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바로 이 집에게만 이제 계약을 맺고 일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매장이 늘어났는데 17개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뒤로 돈을 줘야 되는가? 그때 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하자. 신앙인들은 이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했더니 놀랍게도 폐업을 신고하러 가는 며칠 남겨두지 않은 채에 실사가 나와서 역전이 돼가지고 자신 집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돼버리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살았을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해야만 신앙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른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들이 보호자 주변에 앉아서 영광을 돌리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리고 9절 봅니다. 9절 보기 그 같이 보면 시작.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번개와 우울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생물들의 소리를 듣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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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렸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어떤 짐승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도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세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 2000년 전에,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2000년 전에 이런 세계를 꿈꾸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앙인들이라. 단순히 신앙인들은 인간 구원만을 외치고 달았던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피조물도 탄식한다 이 소리 나오잖아요.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았느냐면 자신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어떤 세상을 파멸시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 기독인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보호, 그냥 자연이 훼손되면 안 되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연 하나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이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람들은 그냥 자연 보호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모든 일을 하겠다, 이 소리가 나온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2000년 전에 철저하게 인간은 자연을 훼손시켜서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때 이 피조물이 4개의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목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알아듣는 목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야기하면서 세세 영원토록.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은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동시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를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 계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24장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국 이들도 똑같은 고백하잖아요. 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께 구원을 받았고 주께 지음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만물이 그애로부터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로부터 지어졌고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간인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의 구조는 인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고는 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만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어떤 자연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저곳에도 관리하시고 저곳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신앙 21세기 살아가는 이 신앙이 여전히 살아있는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결국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인간으로서 그럼 이 만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같이 우리는 이 자연을 보호하고 살아가게 된 사람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